반갑습니다. 7월 둘째 주 수요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찬양은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장훈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상반기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7월달 둘째 주 수요일인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주님 자녀들이 건강하게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외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 시간에는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유혹에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외지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먼저 기도하는 것은 현재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님 자녀들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가족들과 건강이 나빠진 성도님들은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아픈 곳을 완전히 치료해 주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장기간 계속됨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 자녀들과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하루속히 끝나게 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고 주님 자녀들이 마음 놓고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 간에 다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최우선으로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삶이
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면 항상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 응답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러워하는 삶,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장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 주님 자녀로서 각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항상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장마철이 되어서 비가 좀 자주 오고 또 코로나19도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배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카카오TV 예배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흥식 인재님 지난 금요일날 무릎 수술을 하고 영대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되셔서 빨리 나와서 교회를 자유롭게 오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순조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광덕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윤자 사모님께서도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신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군대 가면 얼굴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군대 가니까 혁진이가 이 살도 좀 빠지고 몸짱이 돼가지고 사회에서는 돈 써도 안 되는 게 군대 가니까 근데 그만큼 또 군생활이 힘들고 그렇다는 얘기겠죠.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네요. 남은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대하고 하나님께서 또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군대 갔다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연세 드신 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요즘은 날씨가 굳으니까 그냥 이 습도도 높고 그래서 불편한 것도 있고 또 마스크까지 끼니까 힘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올여름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의 각각 장사에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신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서 또 보호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혁진이 휴가를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군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제대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있는 김은식 형제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나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던 여정 중에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 길가에 앉아서 구걸에서 사는 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볼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셔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죠. 지난 시간에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젊은 시절에 삭개오는 세리의 일을 하면서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았지만 악착같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여리고의 세무서의 세무서장의 자리에도 오르고 재산이 많은 부자가 되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빈 자리가 있고 채워지지 않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내 마음속에 이 돈과 세상적인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이 자리를 좀 채워주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길가에 나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 얼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삭개오가 체면을 불구하고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려고 올라갔는데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밑으로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깜짝 놀라서 내려왔죠.
처음 뵙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놀라서 내려왔는데,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이분은 내 이름도 아시고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지를 이분은 다 아신다. 그래서 이분 앞에서 내가 감출 게 없겠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제가 4배나 다 갚아주고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이를테면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고 삭개오의 구원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문화의 비유 속에서 왕권을 받으러 가는 한 부자가 자기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각각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왕권을 받으러 갔다가 이제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 하는 내용이 이 문화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왜 갑자기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가 하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고 고난을 받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왜 간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직접 그분이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은 훨씬 뒤에 있을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주인은 어떤 귀인이 12절에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라고 말했다 하는 것으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그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각각의 재능에 따라 돈을 차이 나게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러니까 맡긴 돈의 액수가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문화의 비유는 맡긴 돈이 똑같습니다. 10명을 불러놓고 전부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관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로 보통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하루 일당을 10만 원 정도라고 계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다지 큰 돈은 아닙니다. 근데 1000만 원 정도의 액수를 맡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똑같이 맡겼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더 주고 덜 주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달란트 비유나
또 이 문화의 비유를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맡기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 똑같이 맡기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재능과 돈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사는 형편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적게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주셔서 부자로 살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별로 안 주셔가지고 가난하게 살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차이나게 주시는 달란트는 재능이라든지 돈 같은 거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맡기신 것이 뭐냐? 첫째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부자도 한 번 살고 가난한 사람도 한 번 삽니다. 병든 사람도 한 번 살아요. 두 번 사는 사람 없어요. 한 번 살고 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한 번의 삶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이에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이에요. 돈이 많은 부자들은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쓸 돈이 많으니까 하루가 짧단 말이에요. 돈 쓰는 재미로 사는데 벙벙 쓰면서 이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또 가난한 사람은 쓸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 하루가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2시간 일한 것 같은데 30분밖에 안 일하고 너무 힘든데 말이에요. 빨리 시간이 가서 일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대통령에게도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룹의 재벌에게도 24시간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24시간이고 노인에게도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맡기시는 것도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맡기시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중요한 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다르게 맡은 것이나 문화 비유에서 똑같이 맡기신 것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것을 사람들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돈은 성경적인 원리로 말하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주머니에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주도 맡기시고 돈도 맡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생명과 시간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뭔가 하면 내 목숨이니까 내 맘대로 끊으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내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내게 아닙니다. 뭐 내 시간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즐기는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면 되지 사람이. 뭐 그런 것까지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시간을 쓰는 것도 우리가 청지기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과 16장을 보면 사람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실은요, 요즘 우리나라의 땅값이 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부동산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그래서 뭐 요즘 시끄럽습니다. 근데 땅도요, 처음에는 네 땅, 내 땅이 없었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좁으면 또 딴 데 가서 살고, 또 여기가 좁다 싶으면 또 사람들이 나가서 또 멀리 가서 다른 데 가서 살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손에 이 땅에 금을 딱 그어놓고, 요거는 내 땅이다. 요거는 내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부터 땅 주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좋은 땅을 자기 땅이라 그러겠죠, 그죠? 나쁜 땅을 자기 땅이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좋은 땅을 자기 땅이라고 금을 딱 그어 놓으니까 딴 사람이 보고, 어이, 저 땅이 좋은데 하면서 빼앗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인인 땅을 인간들이 네 땅이니 내 땅이니 금을 긋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강남 땅 가지고 가는 부자 보셨어요? 내게 아니에요. 땅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그걸 지끄라고 우기기 시작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서 피 터지게 싸우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속에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이 찾는 거예요. 발견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도 내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고 다 내 거다 이놈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도 내 거고 뭐 이놈들아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을 보면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고 다 내 거다 이놈들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도 자꾸 자기 거라고 우기니까. 네? 하도 자기 거라고 우기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돈을 주고 샀다고 하면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돈이 내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이지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사도 베드로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겨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너희들은 청지기다. 청지기.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쓰면서 자기 것처럼 쓰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쓰지 말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쓰는 것처럼 쓰고 그것을 써가지고 주인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써야 된다. 그게 선한 청지기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나 돈, 시간이나 생명까지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뭘 더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목매달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10억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내 친구 돈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20억 만들고 30억 만들려고 막 용을 쓰겠어요?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뭐 그 돈이 물에 젖어도 신경도 안 쓸 거예요. 내 거 아닌데 뭐 어차피. 예? 아니, 불이 나가지고 돈이 좀 타도 내 거 아니에요. 내 친구가 맡긴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 내가 돈 놔둘 데가 없으니까 니네 집에 좀 맡기자. 그런 것 뿐이에요. 도둑이 와서 훔쳐가도 내 돈 훔쳐간 거 아니에요. 내 친구 돈 훔쳐간 거지. 그냥 친구한테 야, 내가 네 돈 우리 집에 갖다 놨었잖아. 근데 도둑이 들어가지고 다 가져갔다. 그럼 끝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바둥바둥거리고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난리를 치고 빼앗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다 두고 가야 돼요. 양말 한 짝도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예? 명품 속옷 입을 필요 없어요. 다 두고 가야 돼요. 예? 명품 가방 다 두고 가야 돼요.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욕심을 낼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생기고 아깝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려고 애를 쓰고 주인에게 물어보고 쓰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돈을 쓸 때도 물어보고 쓰세요. 물어보고. 네? 하나님, 제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름에 에어컨을 좀 사야 되겠는데 하나님 사도 되겠습니까?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결제를 딱 해주시면 사고 하나님이 사인을 안 해주시는 것 같으면 사지 마세요. 그게 맞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주 허름한 집에 살면서 전 세계 160개 나라의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유학을 가가지고 그 회장님 후원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 집에 갔는데 집이 엄청난 부자 동네를 지나가지고 저 산골에 오두막집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그 회장 집이에요. 들어가니까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잖아요. 아, 회장님, 어떻게 이 집은 그렇다 치더라도, 집은 뭐 허름한 집이니까, 집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에어컨도 하나 없습니까? 근데 그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년째 하나님 앞에 에어컨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 주신다. 그러면서 160개 나라에 성경금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집에 에어컨도 없으면서. 물론 뭐 에어컨을 사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돈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려고 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좀 인색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그런 얘기죠. 왜?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친구가 나한테 돈을 맡겼는데 내 것처럼 내 맘대로 쓰고 돌아다니면 친구가 그 돈을 계속 맡기겠어요? 찾아가 버리지. 그 다음에 청지기에게는 주인과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칩니다.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올 때까지 13절에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리고 돌아오면 너희들하고 내가 맡긴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할 거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관리해라. 이 관리한다는 말은 장사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맡길 테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청지기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언젠가는 주인이 돌아와서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청지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청지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내 돈이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자기가 청지기라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자기가 청지기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부자가 뭐라고요? 자기가 가진 것이 모두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말하죠.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없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내 물건을 쌓아두겠다. 전부 내 거예요. 내 물건, 내 곡식, 내 곡간 다 내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19절에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곡식도 내 거고 곡간도 내 거고 물건도 내 거고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근데 자기 혼도 자기 생명도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에게 말하기를 먹을 게 꽉 찼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신나게 살아라. 자기 혼도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열매, 내 곡간, 내 모든 열매와 물건, 내 혼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2장 20절을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 생명이 네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네 생명은 내 거야. 오늘 밤에 내가 찾아가면 그만이야. 내가 네 생명을 찾아가면 네가 쌓아놓은 저 곡식들은 다 누구께 되겠느냐? 그래도 네 거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자기가 청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에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것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인생을 즐기고 신나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았어요. 근데 정작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수많은 것을 쌓아두었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즐기고 누리는데 쓰는 것은 아깝지 않게 생각했지만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너 참 어리석다. 네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네 거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너를 위해서는 정말로 부유하게 살았다. 너는 참 어리석다. 결산의 날에 주인이 결산을 합니다. 첫째 종이 와서 주인님이 한 문화를 맡겼는데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너 참 잘했다. 너 참 수고했다. 주인이 지금 뭐가 됐다고요? 왕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죠?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결산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인님 제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그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10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인이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종이 와서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도 잘했다. 너도 5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한 종이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맡긴 한 문화 돌려드립니다. 주인님은 워낙 엄해가지고 주인님이 무서워서 내가 괜히 주인님 거 가지고 까불다가 다 날려버릴까봐 그러면 주인님한테 혼날까봐 제가 그냥 꼭꼭 숨겨놨다가 원금 그대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몰인정한 사람이냐? 응?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한테는 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주겠다. 네가 믿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리고는 그러면 네가 이자라도 남겨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으니까 너는 진짜 나쁜 놈이다. 너는 악한 종이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한테 내가 맡긴 한 문화 빼앗아 가지고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줘라.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 10문화 다 내한테 내놔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다 너 가져라. 그 다음에 뭐예요? 보너스로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상이에요. 주인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종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주인이 뭐예요? 은혜롭기 때문에 주인이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문화를 가져온 사람에게는 빼앗아서 많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왕위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은 뭐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면 주님이 다시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결산을 하실 때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상을 받는다니까 뭐 영원히 살 천국에서 뭐 우리 집 평수가 더 넓으니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상은 천년왕국에서 받는 상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왕이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여러분, 우린 청직입니다. 지금 우리는 청지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청지기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돈, 재능, 시간, 우리의 몸,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을 하면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결산을 하실 때 우리에게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상이에요. 상. 여러분,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쓰지 마십시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그 모든 것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와 재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맡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 너 돈 많아? 난 돈 많아.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 너보다 잘났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잔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꼭 자기가 잘해서 뭘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맡긴 건데. 친구가 맡긴 금덩어리 자랑하면서 지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지 것처럼. 지 것도 알면서. 그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맨날 싸우고 찢고 뽑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이 맡긴 걸 가지고 헛된 일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써라. 그게 헛수고가 아니다. 헛된 걸 위해서 하는 일은 다 헛수고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이, 목사님, 저는요 워낙 받은 게 적어가지고 돈도 별로 없고요,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어도요 없어서 뭐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 가수도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예?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게 참 많습니다. 건강을 맡기셨잖아요. 시간을 맡기셨잖아요. 돈을 맡기셨어요. 재능을 맡기셨어요. 지혜를 맡기셨어요. 그 맡긴 걸 가지고 지금 뭘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긴 시간을 도대체 뭘 위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그분이 맡긴 돈을 가지고 뭘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면, 성경을 보세요. 열무나 만든 사람한테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나님 앞에 큰 일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돈 없어요. 재벌이 이 세상에서나 재벌이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자기가 무슨 폼 잡고 그렇게 살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맡기신 것에 충성스러우면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나마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지혜롭게 쓰면 우리는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도시들을 다스릴 권세를 맡기겠다 하는 그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시고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매일매일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데 우리가 혹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돈과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나가서 며칠을 삽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 돈, 재능,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신실하지 못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신실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맡기시고 일을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